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 참된 평안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이 사라져요.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참된 평화가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또 염려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근심, 걱정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애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은혜는 잠시예요.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 삶엔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은 체험하셨을 거예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 전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때 받았던 은혜, 그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드렸던 모든 감정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누그러질 때 우리에겐 또 다른 혼란, 또 다른 근심이 닥쳐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러신 분도 있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불만, 불평이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번엔 또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내게 참된 평안을 참된 평강을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이 있으면 모든 근심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 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내게 주어지신 것들이 무엇인지,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 또 풍요로운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내 영입니다. 나의 영이 얼마만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머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한 해를 감사하는 날로 정해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감사가 습관처럼, 우리가 내뱉는 숨소리처럼 나와야 돼요. 이 감사가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부터 10까지 다 채워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자유롭게 사용하고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담에게 주신 축복,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게 누리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내가 바라보는 것에,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에, 우리가 듣는 것에, 또 내가 누군가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감정조차도 그냥 자연스럽게 내게 주어진 거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이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 세밀하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주셨고 만드셨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 이쁘다, 아 귀엽네,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요 사랑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참된 사랑이고 축복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마르면 모든 감정들이 정지가 돼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온갖 불만,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남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에 대한 사랑조차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섬김과 사랑, 낮아짐.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또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나누시고 베푸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감사는 조건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관처럼, 버릇처럼 우리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눈빛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감사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소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세요. 나의 삶은 힘들고 부족하고 아플지라도 네가 느끼는 감정보다 내가 너를 사랑했던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시간들과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내게 베푸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무작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작정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해지고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 우리가 힘들고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불러야 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참된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염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자, 7절, 6절 말씀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계략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염려와 불안과 초조를 심어줍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을,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단절시키는 그런 계략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얘기하세요.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산성이야. 내가 너의 피난처야.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봐.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거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수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눈에 보이는, 귓가에 들려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이런 고백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등질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속삭임, 공격,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근심, 걱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라고.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매달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이 시대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흔히 말하죠.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대는 바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삶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이 세상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축복과 은혜의 그 손길로 나를 붙잡으사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해요. 시간마다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모자라요. 이 시대는 점점 더 포악해지고 더 흉악해져요.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단절시키려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며 지켰던 그 믿음,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해야 되고, 그 사건들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시대는. 그러게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염려,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의 그 계략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며 싸워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이 왜 우리에게 뿌려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날마다 나와의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마귀는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와의 싸움에서 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으면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할게요? 오늘은 어떻게 할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지만 정작 그 앞에 섰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민해요.
하면 머뭇거려요. 그리고 내 주변을 살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내일 하지 뭐. 좀 이따 하지 뭐. 사람이 너무 많네. 그럴 때 참 많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지금 주십시오. 짧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거기를 이길 수 있어요. 선택의 길에서 날마다 기도하시고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수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안 믿어요. 왜?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헛된 것을 구할 때가 참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답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을 때가 많아요. 그것이 기도 응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문제,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런 평안함과 담대함이 나와요. 생겨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꿈꾸며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증표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어둠의 권세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다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입술로 수없이 다짐하고 선포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정작 어때요?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찾아오냐고요. 당장에 정문을 나가서 몇 발짝 떼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없어져요.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 내가 드렸던 고백 없어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다른 근심,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해서 불만, 불평.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선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있고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길 바라요. 입술로의 고백이 아닌 정말 내 중심이, 내 마음이, 정말 나의 고백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염려가 들어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다. 나는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맡기십시오. 좀 더 맡기십시오. 나의 의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세요.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은 연약해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자, 둘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고백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든 일에 간구하라. 기도와 간구.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고 나아갈 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감사함으로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함을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해요. 기도할 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근심과 걱정만 하나님께 고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감사를 쏙 빼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 때문에 내가 힘들고 아파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감정에 쌓여있던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을 뛰어넘어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빼먹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기도가 끝나고 나면 허탈해요. 허무하지 않습니까? 다 쏟아냈는데도 허무해요.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고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은 누군가가 바꿔주지 않습니다.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려도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건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에 얼마만큼 순종하며 행함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물론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내게 손 내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우린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과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는 다시 한번 성장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자랄 때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입술로의 고백할 때마다 그걸 들으시고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를 지키시는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대변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평강이 응답의 참된 결과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염려 대신에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 답답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우리가 가벼워지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아요. 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토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지만 우리의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아요. 맡겼으면 맡겨야죠.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은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를 하나님께 토해냈다면, 맡겼다면 잊어버리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후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해놓고는 또다시 걱정해요. 아, 하나님 응답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고 또 그 기도가 더디 오면은 우리는 또 조급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누구 권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 집사의 기도는 들으시면서 내 기도는 왜? 이러면서 불평이 시작돼요. 그런 기억이 없으십니까? 내려놓읍시다. 기도하셨으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말 참된 기도, 정말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토해놓은 기도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이전에 평강을 주셔요. 마음의 평화를 주십니다. 내가 할게. 야, 네 기도를 들었어. 기다려. 너는 내가 준 은혜만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조지 뮬러 목사는 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는 하루에 3가지씩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목사님이 기도하셨고, 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하나님 것. 이러한 철저한 믿음의 공식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믿읍시다. 믿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면, 하나님, 내가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마음의 평강을 찾아야 합니다. 이건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그 믿음과 신뢰가 지금보다 더 확장되고 더 커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강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평강, 이 평화가 바로 우리에겐 또 다른 안식이고 또 다른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체험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생각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실질적인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려놓으셨다면 믿으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답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기다리세요. 하나님, 난 기도했어요.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평안을, 또 다른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이런 기도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아이고, 시간이 또 금방금방 갑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음을 확인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은 넘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체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임을 잊지 마시고 그걸 구하시길 우리 성도님들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지치지 않고 순종하며 그 안에 머물기를 바라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부서져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거고 그렇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